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세에 대해서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 육적인 성공,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25절입니다. 사명을 택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자기 동족의 아픔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그런 모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긴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겼다.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모세의 믿음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건 24절이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리학자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불안이 이 시대의 공식 감정이란 말을 한 거예요. 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대상이 있는 불안이 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공포예요. 공포. 어떤 대상이 있는 불안은 공포. 두 번째는 대상이 없는 불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공포예요. 그리고 허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로 말하면 스트레스, 긴장,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심장이 되었고 뭐 담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대에 대해 주먹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역시도 애굽이 두려워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아론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올라간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랬어. 풍랑을 만나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모든 인생은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이후부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그 상황보다 높이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모세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이런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반응만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훈련은 뭐냐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인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느 순간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진짜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옹졸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쪼그라드는 상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두려움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그 바로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또 그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결단해서 저녁에 나와 기도의 시간으로 모일 때 삶에 분주했던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세의 믿음 다섯 번째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27절 끝에 보니까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온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왕궁에서 지냈던 4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두 번째는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지도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40년 정도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도자로,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로서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믿음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건너뛸 수는 없는 거예요. 나 25살로 돌아갈래.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5살이 되려면 21살이 되어야 되고 22살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25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섰죠. 처음부터 한 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 자신도 힘들어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겁도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열하게 그 시간을 위해서 모세를 다듬고 참게 하고 인내하고 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손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출애굽 시켜놓고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계시받는다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모세가 올라가 버려. 근데 그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타협해 버리잖아요.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겠냐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제 노예 생활 끝났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어.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후달구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야 계속 기다려라, 내가 사인 줄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타협하느냐 타협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주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집중 기도회로 모이지만 그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막 세상이 변하고 당장 우리 집이 변하고 가정의 환경이 변하고 나에게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타협은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이쯤 했으면 됐다. 이쯤 했으면 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나버렸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셔서 쓰신 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느냐. 재앙이 10가지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몰랐겠죠. 하나 했는데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피로 만들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동하지 않는 거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하고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죠.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지금보다, 우리가 참아왔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떼죽음을 당했느냐? 말씀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말하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 오늘도 모세의 이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로는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사인을 붙들고 광야길을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그랬어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예식을 정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했어요? 믿음으로. 끝내 바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린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에다가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다 믿었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큰 핵심 신앙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집중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한 그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마다 다 발랐던 것처럼 끝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말들을, 그 책들을 예수님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른 인생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 사는 인생만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의 피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를 바른 인생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었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잠자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피를 바르긴 했는데 수시로, 왜냐하면 그때 임했던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피를 바르긴 했는데 진짜 내 새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계속 수시로 깨우는 거야. 얘가 숨을 쉬고 있나?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무사 통과잖아.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피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르긴 발랐지만 자기가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발라놓고서도 혹시나 하고 밤잠을 설쳤던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럼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발랐는데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예배죠. 예배,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직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이단들이 대부분은 특별한 일 없으면 구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달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걸고, 그리고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는 내용은 다 비슷해. 그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한두 가지 바꿔가지고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살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그 유월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거룩한 안식일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편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피의 능력을 믿고, 모세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도 그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참고 인내하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